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단의 한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희게 변형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을 지켰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도리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고는 변형되신 모습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매우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영성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늘 기도하였던 기도의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는데,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희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했기 때문에 차라리 산 아래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제거하시고 사라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들이 앞으로 당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앞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당할 것을 미리 하시고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미리 바라보고 용기 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그때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이제 복음 사역을 사도로서 감당할 때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핍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진실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경험이 미래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앞서가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왜 자신들이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산 위에서 왜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아름다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충성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